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죠? 목사님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흘러 들어온 소문인데요, 목사님을 너무 행복하게 하는 소문이었어요. 그건 목사님에 관한 소문이 아니라 우리 교회 어린이들에 관한 소문이었어요. 어떤 우리 어린이 교회에 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질서도 잘 지키고 선생님의 이야기도 잘 듣고 또 본인이 해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좋은 소문이냐고요?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노력하면서 사는 게 참 힘들고 예전에 했던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을 열심히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친구들은 대단합니다.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빨리 보고 싶은데 이 코로나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규칙을 잘 지키고 여러분이 안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전을 생각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요새는 나만 안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이 안전해야 나도 안전할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그런 좋은 소문을 자꾸 목사님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경에는 이 소문과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소문이죠.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인데 오늘 그 기적에 대한 소문,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래서 왜 그런 소문이 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궁금하시죠?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일상이라는 만찬. 오늘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9장이고요. 외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6절입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목사님 목소리에 맞춰서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됐죠?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 12바구니를 거두니라. 누가복음 9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를 잘 요약해준 본문이니까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늘 다니시던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이곳은 빈들이라 먹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도 오늘 싸운 게 없네요. 마을로 가서 머물면서 음식을 얻는 것이 어떨까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먹을 것을 제자들이 직접 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음식이 없었거든요. 가지고 있는 음식이 이들에겐 없었어요. 그리고 혹 있다고 이야기하면 지금 앞에 보이죠? 예수님 앞에 한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다예요. 이걸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 모여있는 사람들은 먹을 수가 없었답니다. 충분할 수가 없었어요. 여자와 어린이 외에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기본적으로 세보면 아마 한 15,000에서 2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5,000명이 훨씬 넘는 인원, 당연히 이것으로 먹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어렵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까 목사님이 이 작은 빵 하나로 여러분이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서두에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좋은 소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빵 이야기를 빼먹었는데 아무튼 빵 작은 거 하나로 지금 당장 우리 친구들과도 나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서 앉히라고 지시하셨어요. 왜냐면 그렇게 무리지어서 앉아 있어야 나누어 주기가 편하거든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셨을까요? 나누어 줄 것도 없잖아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도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기에 턱없이 부족한 그 양을 가지고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움직이셨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앉힌 후 그곳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축사, 축복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제자들은 갸우뚱했겠죠? 그리고 그 떡과 물고기들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다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이거 나눌 수 있었을까요?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뜻이 있겠거니 하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못 받으면 화가 나서 제자들에게 막 뭐라 할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건 뒤로 하고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 모두가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렇게 배부르게 먹고도 남아서 남은 조각을 바구니에 담아보기 시작했는데, 한 바구니, 2바구니, 3바구니, 그리고 쭉 12바구니나 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축사, 기도하셨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 그래요. 5오, 떡병, 그 다음 2이, 물고기어를 써서 오병, 곧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이것으로 모두가 먹은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양, 그 양을 만들어내신,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이거 여러분이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생각의 틀을 깨트리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마다 늘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바꾸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바꾸는 건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읽다가 요한복음을 봤거든요. 요한복음을 봤더니 그때가 마침 6월절이래요.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말을 쓰면 이게 꼭 뭔가 관련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 이야기가 글쎄 6월절이 처음 지정되던 출애굽기 이야기와 너무나 연관이 깊었습니다. 출애굽기 이야기와 오병이어의 기적이 똑같았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을 준비시켰고요. 사람들이 먹을 것을 떼어서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장면이 신약 이곳에서는 50명씩 앉아서 떡을 떼어 받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요. 배불리 먹은 다음에는 이 먹었던 양고기라든지 음식을 다 불로 태웠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다 일제히 태워서 없애야 했던 겁니다. 근데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똑같은 장면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먹은 다음에 음식을 예수님이 다 거두었어요. 왜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12바구니를 채웠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지 않았을까 합니다. 마침 6월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기 조상들에게 하였던 일이 기억나도록 해주신 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여러 내용이 성경에 있지만 한 이 2가지만 보더라도, 아주 큰 특징이 이 2가지가 비슷하잖아요. 이 2가지만 보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과거의 이야기가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이야기, 혹은 성경에서 우리 어린이들 이런 어린이가 되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사는 게 참 어려워 보여요. 돈으로부터 자유해보세요 하는데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적, 사실 그건 뒷전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공부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라고 하는데 성적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를 가능한 이야기로 바꾸십니다.
그 바꾸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의 공간과 일상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상의 장소에서 이들이 늘 일상적으로 먹던 평범한 음식으로 일어난 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성경은요, 우리보다 훨씬 크고 훨씬 넓고 훨씬 깊은 하나님, 뭐 어떻게 막 잴 수도 없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요만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도 우리가 읽기에는 버겁고 힘들고 엄청 커 보여요. 우리의 이해라든지 생각, 그것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그냥 어려운 책이거나 나와 상관없는 책으로 보긴 하는데,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우리 친구들의 생각의 한계,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한계를 뛰어넘도록 해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일어나게 하셨던 예수님, 불가능해 보이는 성경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능력 안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능력, 무엇보다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신뢰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난 2주 전부터 강조하고 있는 게 가정 예배입니다. 여러분, 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제 알겠죠? 성경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그 아주 작은 부분, 그게 적혀있는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부고 작을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크고 너무 깊고 너무 넓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읽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게 돼요.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옛날 이야기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어떻게만 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다면요, 예수님과 함께 일상에서 그 말씀을 쫓아서 일을 한다면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어디냐면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집,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 거기서 펼치는 성경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꼭 잘 드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쯤에는 이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금요일 저녁에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채팅을 하면서 질문도 하고 뭐 생각하는 것들을 나눠볼 수도 있겠죠? 우리 어머님들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게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0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는 이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일이 우리 어린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어린이들은 리더가 될 친구들이죠. 우리 리더들의 외침 같이 읽어볼게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준비됐어요? 시작!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어린이가 되자. 맞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 사건들이 우리 일상에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경 퀴즈입니다. 원래 이걸 우리 명전도사님과 같이 해야 하는 시간인데 오늘 정말 바쁘네요. 이번 주가 지금 목사님도 지금 다른 영상 편집하고 또 전도사님도 사진 찍고 영상 찍고 하느라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싶다는 소식을 전해달라는, 또 우리 하준이 아버지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었습니다. 자, 성경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제자들에게는 떡과 물고기가 각각 몇 마리 있었을까요?
떡 몇 개, 물고기 몇 마리였죠? 정답이 뭘까요? 맞아요. 아주 쉽죠. 떡은 5개고요. 물고기는 2마리였습니다. 뭐 이 개수의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요. 일상적인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다. 요걸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인 이 사건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우리나라 말로 바꿀 때 많이 축약을 했어요. 5오, 떡병, 2이, 물고기어 해서 맞습니다. 오병이어인데 목사님이 오병기어라고 했네요. 오병이어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버렸어요? 어떻게 했죠? 네, 바구니에 거두었죠? 그 바구니가 12바구니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숫자를 좋아해서 이렇게 썼을 거예요. 12, 완전하다는 뜻이래요. 12개가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완전하고 그만큼 충만했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 게 아마 12바구니에 대한 숫자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일상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만찬을 만들기를 원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성경의 사건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일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처럼 여러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예수님은 생각하고 계신대요. 우리 친구들 그 내용 잊지 맙시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법,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예수님의 생각, 거기에 어디 있다 그랬죠? 성경에 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을 충실하게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같이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은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것, 할 수 없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임하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도록 하여 주셔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 생각의 한계가 열리고 또 넘어서도록 도와주시고 또 지금 우리 친구들 몸이 혹 아프다면 혹 마음이 아프다면 가족들과 지내는 부분에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혹은 친구들과 만나는 그 관계를 많이 고민하고 있다면 하나님 역시 그 한계도 넘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을 닮은 어린이로 우리 별내교회 어린이들이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도 오늘 이야기가 모두 마쳐졌습니다. 건강하게 지내고요. 우리 속히 다시 얼굴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일일이 지금 방문하지 못해서 방송으로만 소식을 나눠 너무 안타까운데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개인의 신앙이 자라는 그런 귀한 또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자, 우리 양손 이렇게 올려봅시다. 인사할까요? 여러분 안녕.